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의 이후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이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얼마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로 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18절부터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나왔을 때에 앞에 천국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다. 포괄적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 말씀의 출발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천국 말씀이냐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혹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한다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등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는 가장 첫 번째의 이해와 해석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이제 단지 그 내용에서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다른 천국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하여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만 가고자 하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다. 그런 이들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말씀이 많이 전파되어져도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단지 예배당에 출입해서 졸고 앉아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길가지요, 길가. 길가 땅이에요. 밟고 밟아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되어진 길가 땅, 강팍한 마음.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원수 마귀의 활발한 활동, 또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발한 그들의 일들이 많이 있다. 20절로 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천국 말씀이지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일단은 먼저 천국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또한 순교자들의 시대, 지금 시대라 해도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꽤 그러기도 하고,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또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운데 특별히 이슬람 세력이 강성한 북부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혹은 요즘 시대에 오순절이나 하나님의 성회 같은 데서 주장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여러분이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한 이제 기복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북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복지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환난과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서 샤머니즘이 강성했던 그러한 부족이다.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벌거벗겨서 쫓아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세상 사람이 한계 노력할 때에 한계를 거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계 노력하고 거기에 기도라는 양념까지 치면 2개, 3개, 4개, 5개의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믿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 그래서
이번 주제도 고난의 이유로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환난이나 박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지요. 원수 마귀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나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야, 이 돌밭에 뿌려진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겨우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니까 주님 영접하고 믿게 됐는데 환난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박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 그러한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시는 일들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되려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때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계속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자식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게 될 거예요. 제발 덕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들은 자녀들의 힘들다는 이야기 소식을 들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우상이 된 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런 이유에서 또한 제가 고난의 이유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에서 누가 면제를 받을 것인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피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고 내가 고생한 것만으로 충분해. 우리 세대가 고생한 것만으로 충분해. 내 자녀 세대들은 고생 안 해야 돼. 심지어 손에 물도 묻히면 안 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일을 주셔야 돼라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때에 돌밭에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야 만다. 자빠지고야 만다. 왜? 마음밭이 돌밭이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요, 돌밭 상태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돌밭에서 돌을 캐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농사로 이야기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느 때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할 것이고 가뭄이 들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밭은 자기가 기경하지 누가 기경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든 심지어는 길가 땅이 될 수도 있죠. 강팍한 길바 땅. 그런 곳에는 이미 뿌리가 내리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길가 땅에 대해서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복음만 듣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네. 그런 것만 귀가 쫑긋하지. 성경 66권에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걸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제가 때때로는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노인분들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있어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상당히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 내 자식요, 내 자식요, 내 자식요, 내 자식요, 자식에 대한 근심, 염려, 한탄, 또한 마음에 인생 속에 쌓아왔던 한이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하고 점점점 상관없이 늙어가 버리는 어리석어져 버리는 그러한 노인분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천국 말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됩니다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지요.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전도를 해요. 그러면 중동 같은 데서는 어찌 됩니까? 물론 중동에서 드러내놓고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슬람의 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전해, 은밀하게 전한다 해서 때때로는 들통이 나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했다. 집을 주마, 차를 주마, 너 자녀를 잘되게 해주마. 와, 너가 아직 결혼 안 했구나. 너무 좋은 배우자를 주마. 그 정도까지는 기대 안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싶었더니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 꼰대들은 동성애를 반대 그러지만 그런 자들은 이미 꼰대고 정말 동성애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대세에 순응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동성애 시대에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외친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곧 넘어진다 그러면은 아니 말씀에 따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외쳤는데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왜 벌금을 내야 돼요?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야 그러면 나는 그럼 동성애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것도 넘어지는 거죠.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하고 대항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말씀을 지켜보려고 이리 했는데 왜 내가 승진에 누락된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조금 지키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아무 고난도 없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 잘못된 기대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하죠.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그 기적의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놀라운 그 권능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땅에 가면 물도 항상 풍족할 거고, 광야의 그 힘든 생활도 안 할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걸어가려 할 때 누가 가로막지도 않아. 이 통과하고 싶어요. 그러면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봤습니까? 또한 만나를 매일 부어주시는, 안식일은 빼고 금요일 날에는 2배로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것저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행하시니까 자주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더군다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이끌어 가실 때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면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앞세우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금신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고, 이래라 저래라 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은 것, 이러한 것,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말아.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갈급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돌밭이든 가시떨기의 땅이든지 간에 이런 땅들이 어떤 땅들이에요?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해?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이 차이가 없어서 단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일반 종교 생활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때가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하는 22절로 가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그러한 삶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그러한 인생의 염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같이 중년마 되어도 노후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염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재물의 유혹에 들어가서 재물의 유혹, 재물이 있어야 그걸 통하여 이것저것 저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그 결과로 세상적인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어떻게 더 많이 모으느냐, 어떻게 더 많이 가지느냐, 재산을 어떻게 더 증식하느냐. 물론 그러한 일이 필요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 사람의 판단, 행동, 생각, 마음, 욕망, 욕구, 탐욕의 중심에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 돈을 사랑함이죠. 돈. 그 다음에 재물은 좀 더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갈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재물의 유혹이 되겠지요.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정말 좋아하니까 그것도 재물의 유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꼭두 새벽부터 나아가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가 백화점에서 명품을 판다 그럴 때는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데는 별 마음이 없으나 맛집에서는 30분도 1시간도 줄을 서는 거예요. 자, 놀이공원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2시간도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온통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나 구원받았어. 이상 끝.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은 끝났다고, 이미 구원받아서 끝났다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을 해.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저급한 수준에서 반쪽짜리 구원론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천국 말씀. 그런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주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 그냥 죽어버리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만몬 신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되고 또한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갈진데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종교인으로 남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뒤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깨달은 대로 살았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어리석은 미혹을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닫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도 않았는데 따를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되니까 앞을 봐야지. 어느 길로 가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 보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뻔히 보면서도 안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물과 양분을 땅에서 빨아들이면서 이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 말씀이 복음도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구나.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헌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그러한 일들은 최근래에 들어와서 전 세계 모든 나라도 아니고
얼마간의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은 살고 있는 거고, 그런 나라들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하지 신앙의 자유 혹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 살아가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어떤 나라들에서는 없는 것이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세상의 법이 점점점 말씀과 반대로 걸어갈 때는 진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안한 대한민국에서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안 먹고 또한 핍박도 안 받고 그럴 때 살아가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태만하다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이런 양상으로 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믿는 것이 환난과 박해를 가져온다면 평안의 시대 때도 주님을 떠나버리는 20대, 30대, 40대들이 많을진데 복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라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날 것이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은 고사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며 왜 주님을 믿겠는가? 그러면 지금 시대가 차라리 주님 믿는 신앙,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아직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도 괜찮은 거죠. 별로 이 돌밭에 뿌려져서 흙이 별로 없어. 신앙의 기초가 별로 없어요. 땅에 영양분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음의 연단이 되지 않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평안의 때에는 견뎌갈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지는 아니하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셨는데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칭하시는 그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 말,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다음에 합격,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선언하신 복에 대한 내용이 또한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바치려고 결단했고 결심했고 그렇게 행하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는 것 같은 시험을 우리 중 누구가 그 유사한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고 받을 수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은 넘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시험지를 내밀면서 시험을 치르면 그건 합당한 테스트가 되지 않겠지요. 대학생들에게는 그 대학생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를 때에
그 대학생의 수준과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조변 섞게 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고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가 틀리잖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험하실 때에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을 번제에 단해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먹을 때 끝난 게 아니고 그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멈추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외해? 우리가 욥의 고난도 보죠. 욥의 고난은 원수 마귀가 했던 그러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던 고난이죠. 정말 이러한 욥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의 시험은 덕과 함정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복을 주시는구나. 물론 그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해결이나 또한 우리의 가정사에서 주시는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최소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또한 기도생활의 복락 속에 마음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또한 성령님의 열매들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또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를 상당히 좌지우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 특별히 제게는 가장 기본적인 복은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정말 적시에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돼. 그러한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용서 같은 거, 용서 같은 거. 저 사람이 내게 자꾸만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피해자로서 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걸음을 걷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그런 것은 대부분 아닐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성령 충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는 일들이 있더라. 때로는 막혔던 것을 열어지게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째 1,000번이나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작정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작정기도도 필요할 때들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 설교도 과거에도 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를 쓰고 악다구니를 쓴다 해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욕심 부리는 장난감을 얻기 위하여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뒹굴면서 악다구니를 쓴다 해서 부모에게서 다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합당하게 부모를 조르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나 상당히 많이는 오히려 매를 자초하는, 부모의 징계를 자초하는 아이들의 탐욕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받으려면 어느 상황, 어느 일, 그 가운데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 또한 내가 해를 당하는 상황, 내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가 좌우될 때가 많다. 물론 유감스럽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을 때에 상을 주시려고,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도 상을 받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닐 때들은 대부분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상 주시는 은혜나 은사나 이러한 것들에 때로는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할진데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어리석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는 일들 속에 들지 못하더라.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자손도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66편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에서 다소 어려운 구절 12절 상반절은 제가 아래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써놓았습니다. 12절 상반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것이 뭐요? 머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가. 새번역 성경은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사람들이 시켜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 짓밟게 하셨다. 공동번역은 남에게 머리를 짓밟히게 하셨으며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불속을 통과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물도 우리가 강이 범람하고 계곡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가운데 그 계곡물을 넘어갈 때 되면 때때로는 밧줄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통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때의 연단과 단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항상 고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연단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죄만 가득하니까 마귀 역사만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고난과 뒤에 있는 고난이 다른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거나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시는 그 고난이 된다면 그때에 제대로 단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유혹하시거나 함정에 빠뜨리시거나 넘어뜨리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셔서 더 좋은 길에 서게 하시려고 학생 때에 공부를 잘하고 실력을 갖추어 놓고 그러면 인생길을 그만큼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준 그 기회들, 서포트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기회들을 자녀들이 그 젊음의 때에 선용하지 않았다면 인생길은 정말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겹겠죠. 힘겨워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되겠죠. 기술을 잘 젊었을 때 배워놓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먹거리가 되기도 할 텐데 허영심에 허황심에 들떠가지고 이상한 삶 속에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인생길이 꼬이고 막히고 어렵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나태함,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잘못된 행함을 통해서 신문대로 거두는 그 다음에 고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개인의 죄로 인한 고난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몇 시간에 걸쳐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66편 10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요?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단련이 될 때 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할 때 어찌 됩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죠. 미혹하는 자가 역사할 때, 거짓 선지자가 행할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겠지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 이 단련, 고난이죠, 고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면 마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마귀 역사가 맞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이 때때로는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 가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욥 같은 경우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도 너희가 보았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지요. 욥은 살아있을 때 욥의 노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부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을 마감한 다음에 풍부한 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한반도 땅에 나라도 모르고 낯설고 물설고 가족 없고 언어도 다른 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씨름하고 때로는 풍토병에 가족을 잃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한민족을 섬겨왔던 많은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신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 때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결말에 이르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지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이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도 많이 나오고 퇴직금도 많이 주고 원로 목사까지 되면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또한 월급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살았지만 퇴직할 때 되니까 정말 큰 재산을 얻었구나. 그러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이들 가운데 각자가 원하는 풍부한 곳이 다르겠지요. 풍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제는 서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는 평안의 땅은 없었고 주님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시험에 있어서 킹제임스 버전은 유혹이다, 템프테이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하고 NASB는 이것을
트라이얼, 시련.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관점에서의 시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과 NIV, NASB 혹은 다른 영어 성경들도 각자 다르게 번역들 했어요. 주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게 템프테이션이든 트라이얼이든 뭐 큰 사실은 문맥상에서는 대단한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에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시험인데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이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그대로 욥은 견지해 갔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지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굳건히 서셨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 경우도 고난을 통한 시험들이죠. 그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또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식으로 이해하든 NIV나 NASB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별 차이는 없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시험이란 단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은 주로 고난의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고난의 형태로. 고난 가운데 참는다는 것은 이빨을 악다물고 그냥 한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함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할 때에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에 있어서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 개정개혁파는 이 부분을 좀 애매모호하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개혁성경의 번역을 저는 좋아하고 개혁성경의 번역이 훨씬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서 개혁성경을 써놓았습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시험, 어떤 고난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의 하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 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볼 일도 없고 나아가서는 저는 그런 경우에 원수 마귀가 하는 미혹이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아버리실 거라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언제까지 살다 죽을 것인가 그럴 때에 정말 어떤 분들은 탄식하셔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빨리 죽고 싶어서 왜 나를 안 불러주실까 그런 이들도 있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왜? 시험을 통과하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옳다 인정하심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데서 후퇴하지 않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 가운데 오너라, 오너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거듭났으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고난, 어려움거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난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들어갔었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자의 다른 삶의 모양과 양상은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1절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비방을 해요. 서문학 교회 교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죠. 사단에게 꼬이고 사단의 사자가 유대인들이 된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격해요.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도 또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란 말은 죽더라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충성해라. 그 말은 믿음을 변치 말고 주님 부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까지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개역 개정판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가지요. 너가 예수님 믿었잖아. 환난도 좀 받았네. 궁핍도 좀 받았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맞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어져 갈 때에 간단하지는 않다.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하면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냥 천국에서 쓰는 면류관이 될 것 같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게 됐는데 충성하지 않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잘 믿어오다가 거기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등져버리면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을 부인해버리니까. 정말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 고난 속에 주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는 죽도록 변치 않아야 되죠.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라면 주님 대신에 실상은 뱃속에 만몬신을 섬기고 살아가도 표시가 잘 안 나지요. 자식이 우상화돼서 주님보다 앞세우고 살아가도 표시가 잘 안 나고, 자기의 행복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놓여서 살아가도 별 표시가 안 나지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패배자로 판명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마감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지는 건데, 단지 그냥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믿은 다음에 바로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달아보실 거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냥 극단적으로 그 한편 강도 같은 사람 있지요? 그러면 한편 강도가 주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겪게 될 건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집니까? 아니면 사형에서 면제가 됩니까? 주님께서는 일찍 임종하셔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주님 믿은 그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건강하니까, 멀쩡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주님 믿었어도 해피엔딩 하지 않아요. 주님 믿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그 강도 짓들이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강도 짓을 했으니까 십자가 형을 언도받았고 거기에서 매달려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통받는 동안에도 그 한편 강도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자기 죄 때문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내 죄로 인한 고난과 내 죄로 인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죄로 인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든지 고난이든지 간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냐? 너가 나를 원망하고 부인하고 한탄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사실은 정확히 보시고 아시겠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믿자마자 얼마 있다가 죽은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죽는 것을 봐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바로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 바로 죽는 사람의 경우도 희소하게 어쩌다가 있는 것은 압니다. 희소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시련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긴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느냐? 그 열린 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굳이 또 복잡하게 해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주님의 복된 약속이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그 약속을 해주셨느냐? 아무나한테?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한테? 아니올시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랄피아 교회 앞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몇을 주어서 앞에서 절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 같은 거겠지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려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주시는 복이에요. 주시는 복. 그러면 시련, 어려움, 고난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들이 있다 그 말이. 그것이 많은 경우 부귀영화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정말 잘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본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되죠. 정말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생활이다 그러면 수능이나 내신 같은 걸 위해서 정말 잘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회생활의 출발선이 다르게 될 테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잘 고난의 때에 잘 견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빌랄피아 교회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랬을 때에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 말씀을 적은 능력인데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는 가운데 지켰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바르게 잘 살았다. 고난 속에서의 인내지요. 평안하게 사는데 인내한다.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드라마를 막 2시간짜리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했다 그럽니까? 좋아하는 드라마가 2시간을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냥 30분 만에 끝나면 너무 허무할 텐데 세상에 2시간이나 해주다니 너무 좋아. 인내가 아니죠. 그것은. 인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인내인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이러한 서문학교회나 빌랄피아 교회 등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좋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설교자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아멘 그러는 이러한 정신착란 속에 들기도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서문학교회와 빌랄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랄피아 교회가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든지 다음 세대든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빌랄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산 사람들은 들림받을 거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거라. 대환란에 처해지지 않을 거라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냥 너가 이제 잘 믿었어, 됐어, 끝, 그게 아니라 11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걸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차저차한 일들로 인해서 너 면류관을 빼앗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억울한 일 저런 억울한 일, 이런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원망 속에, 또한 미움 속에, 원한 속에, 사랑하지 아니함 속에, 불신앙 속에 들어가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고야 말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센 바람이, 강풍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무너지지 아니해요. 시련이 온다 그 말이,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도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 근데 말씀 듣고 행해요. 영적인 성장을 했어요.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 안에 거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에요. 넘어지지 아니에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좋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죠. 그래도 시험이, 고난이, 시련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하신 말씀은 지키지는 않아요. 주님 믿어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은 지키지는 않아요. 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청년 세대도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나 예수님 믿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도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 하나님 요거라도 지켜주세요. 누가 그렇습니까? 주로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그건 정말 어리석음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저는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최소한 어쨌든 요즘식으로 할 때 예수 영접했다, 세례 받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 믿고 다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렇게 된 상황이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이 주님 말씀 듣고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받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을까, 그런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어느 때가 되면 고난은 필연이다. 고난은 필연이다.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집이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험하시든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 그 공력은 어찌 되냐? 그것을 시험하실 거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할 거라는 말씀을 보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 마귀의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행하시는 것을 보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지요. 주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지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생각하기보다도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주세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저버린 일들은 아주 많다. 제가 2021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젊은이들 대상,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이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내 집에서 대학교를 다녀. 내 집이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내 자식도 수도권의 대학을 다녀요. 그런 경우에 30-40%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는 분명히 내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청소년 때. 대학생이 된 다음에 내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30-40%가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제 내 자녀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광주에 산다고 합시다.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70%가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까지 되면 폭풍이 일고 태풍이 일고 홍수가 나고 그런 상황까지 인생사에서 벌어진다면 어찌 될까? 그냥 대학을 가서 먹고 싶은 거, 이성교제 하고 싶은 거, 자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내 혼자 자취하고 살고 이 얼마나 좋은 때인가. 술도 친구들과 마실 수 있고 이런 좋은 때 친구들과 나이트도 갈 수 있고 클럽도 다닐 수 있고 이런 흥청망청하고 살아가는 자유가 주어진 대학생 때가 되었는데 거의 비도 내린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바람이 불긴 했을 수 있어요. 봄바람이 불었겠지. 봄바람이. 근데 고난으로 말씀하는 이러한 마태복음 7장 25절이나 27절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닌데도.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니 주님 이상해요. 주님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성경에 명확히 나왔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주님 믿은 다음에 그냥 안 죽는다니까요. 그냥 안 죽게 하신다니까요. 한편 강도 같은 경우는 주님을 정오 이럴 때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질녘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지만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믿은 다음에 인생을 보내요. 짧게는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간에 인생을 보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인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나올 것이냐. 그러면 결론부적으로 나오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도 진리인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말미에는 각 교회들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권력자를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죄로 인한 형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단지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한 걸음 더 넘어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으로 살고 세상의 지혜로 살고 그럴 뿐이라. 그러면 판명 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명 나는 거예요. 단지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흉악한 자들은 상관없어. 그거 아닙니다. 주님 믿든지 안 믿든지 흉악한 자들. 더군다나 주님을 모르니까 흉악한 자하고요. 주님을 믿고 알고 죄사함을 얻었는데 흉악한 자다 그런 사람으로 남았다면 누가 더 악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흉악한 자가 훨씬 악한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어느 아버지에게 두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청년이에요. 전혀 모르는 청년, 성질이 그냥 개떡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청년이 어느 아버지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것하고 어느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의 자식. 그 아버지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주고 돌보아주고 그 친자식이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누가 악랄한 거죠? 누가 정말 둘 다 흉악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더 흉악합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데 흉악한 자로 남아요. 그러면 세상의 흉악한 자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꼴하신 가버나움 베세다야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가장 악한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 선민 유대인들인데 더군다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적과 이적 표적까지 무수히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 선고하시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인자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로 사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해가 갈수록 미워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증오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명백하게 살인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요한계시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는 자, 패배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 같은 죄악 속에서 들어가서 뒹굴고 살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시련하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사온즉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시련을 당하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서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